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공도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아내.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사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돌보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족한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최선의 고백,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하오니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예배자들의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론은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캘링이라는 사람이 함께 발표한 이론인데요, 무질서에 관한 이론입니다. 즉, 깨진 유리창 하나를 아무 곳에나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특정 지역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한번 투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는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구나, 이런 심리를 유발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쓰레기들이 하나 둘 쌓이다가 결국 그곳은 굉장한 무질서의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의 이 근절 대책으로 정말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는 효과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냐, 이런 반발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고심 끝에 이 공무원들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활용해서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되는 이 특정 위치들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다 깨끗하게 치우고 그곳에 예쁜 로프 화단을 이렇게 설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쓰레기 무단 투기가 이게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쁜 로프 화단 속에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반대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 시편은 다소 절망적인 감정을 표현한 이 언어들로부터 하나님 백성의 공경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고통의 이유는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전 불패, 하나님 불패,
이렇게 여겼던 그들의 신학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처참한 그들의 현장을 조금만 더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제 참담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또 다른 방식으로 지속이 되고 있죠. 고대 근동세계에서 정복당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죽이고 이렇게 패전국으로 만든 그 나라 사람들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해두고 부패된 채 내버려둔 것은 그들에게 치욕과 저주의 상징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이 나뒹구는 처참한 광경이 패전국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그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방에 흘렀건만 그들을 매장할 자가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짐승의 피였죠. 그런데 지금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주의 성도들의 피가 예루살렘을 적시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피가 땅을 적시는 정말 충격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자들의 숫자가 생존자들의 숫자보다 많아서 그들을 매장할 곳이, 그리고 매장할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런 과장된 표현은 피로 물든 예루살렘 성전 주변의 처참함과 비의 그 자체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때 주변 나라들 에돔, 암몬, 모압, 사실 이러한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롱과 놀림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현재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분노하려 하십니까? 도대체 당신의 질투가 언제까지 불처럼 타오르는 것입니까? 물으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단이 잘못되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더럽힌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그들은 그 축복된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가나안 땅, 그 나라의 문화를 쫓으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탐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 그들을 향해 경고하시죠. 너희 그러다 망한다. 너희 그러다 진짜 망한다. 속히 돌이키라. 우리를 향해 안타까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탄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보내주셔서 이러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마치 불나방들이 화려한 불길을 향해 달려들듯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지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 거로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무능이라거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그들이 초래한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인 예루살렘, 그 거룩한 땅에 죄악이라는 쓰레기와 오물들을 끝도 없이 먼저 버린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언하죠. 이사야서 1장 21절 말씀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니, 하나님의 신실한 성읍 예루살렘을 창기로 만들고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던 그 땅을 살인자들의 도시로 너희가 먼저 만들었지 않느냐. 너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곳에 너희의 죄악을 가득 채워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죄악이라는 쓰레기가 가득한 예루살렘 그 땅에 또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무도 어려워하지 않죠. 이방 나라 그들의 마음껏 예루살렘을 유린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행히 시편 79편의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탄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깨닫게 되는 은혜를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환히 비춰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있는 그의 심령을 매만져 주사 어느덧 그의 탄식과 호소는 간청의 목소리로, 그리고 회개의 목소리로 변하게 되지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자의 이 변화되는 고백이 들리십니까?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의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그의 간청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기도 가운데 자신들이 쓰레기처럼 버려놓았던 죄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며 치워진 그들의 마음밭에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꽃, 화단을 심습니다. 그리고 본 시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깨진 유리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정, 일터, 일상의 수많은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죠. 여러분은 그 아름다운 터전에 죄악의 쓰레기를 가득 담아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떨쳐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순종을 통해 아름다운 꽃밭을 심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